우리 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4월 15일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그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코로나19의 사망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돌보아 주시고 끝내는 그 사망과 같은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는 부활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8장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살아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질병에 의해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잠시 멈추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전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각자의 마음을 다해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슬기로운 마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르게 알아서 이 어려움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드높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지나며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아무 죄 없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감이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페이지 20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두어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상심하고 계십니까? 상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충만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퇴치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날 이 사도행전 강해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처형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을 잡아서 해하려고 했던 이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2살 아래의 영아들을 살해했던 그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아니고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그런 정치적인 야욕이 아주 강했던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을 닮아서,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도 대단히 폭력적인 그런 권력자였고요. 또 여론에 대단히 민감했던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야고보, 이 야고보, 첫 순교를 당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우리 일찍이 앞에 그 복음서를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그 동생이 되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 두 형제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의 별명이 나오는데 우레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려졌을 만큼 아주 성격이 불같이 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가 말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세상의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온 이를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 왕이 되셨는데 그가 청탁했던 것처럼 그가 좌편에 앉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의 성격이 불같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할 때 타협하지 않고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가장 큰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가장 먼저 순교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지나가면 야고보 사도처럼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의 4절을 보시면 자,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두고 그 옥을 지키는 군사를 네 패로 나누어서 옥문을 지켰다. 이 얘기는 대단히 중죄인이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생각했고 중죄인 다루듯이 베드로를 엄하게 다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면 야고보처럼 그렇게 이 베드로를 죽일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본문 요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나온 헤롯 왕은 뭘 사용하는 사람인가? 자, 헤롯 왕은요 자기의 힘과 무력과 권력과 칼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가차없이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자, 반면에 오늘 이 사도들과 또 특별히 베드로의 이 감옥에서의 구명을 위해서 이제 함께 모여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자, 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뭘 우리가 가지고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기도를 무기 삼아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는 게네요. 죽게 될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에크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뜻이 묶는다는 것이요. 동요 묶는다, 묶어 맨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도는 기도하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신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로 성도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쪼록 기도로 하나님께 나를 묻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분명히 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면 내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계획할 때부터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하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가면 그 일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것이고요. 또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와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로 무기를 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여러분 6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전날 밤에 여러분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전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헤롯은요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파수꾼들로 하여금 옥문을 지키게 했어요. 어느 정도로 단단하게 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냐면 이 헤롯 왕은 중재인을 다루듯이 죄수의 손을 간수들의 손과 함께 묶어두었는데 그거를 양손에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양손을 두 명의 간수의 손으로 함께 묶어서 그렇게 감옥에 가다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옥문 밖에는 파수꾼들을 2중 3중으로 세워서 밤새도록 베드로를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 손이든 두 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파수꾼이 2명이든 4명이든 적든 많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하면 이런 모든 환경들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 예를 들어 질병이면 그게 암이 되었던 감기가 되었던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그 모든 문제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시고 내 힘과 능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능과 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결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 전날 밤에. 여러분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는 다 감옥에 갇히고 간수들을 통해서 꽁꽁 묶어놓고 파수꾼들을 통해서 꽁꽁 그 옥문을 파수하고 지키고 있었던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쌓고 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응답하시는 그 때와 시와 방법은 여러분 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이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뭐 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소망과 믿음으로 믿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미 그 전날 밤에 여러분 그 전날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고 또 쌓은 그 기도가 기적처럼 역사하고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 것을 믿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6절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그 6절에 다시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다시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자, 지금 상황은요. 이미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날이 새면 날이 밝으면 이 헤롯 왕은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역시 끌어내서 그를 사형 집행하려고 그렇게 결정했어요. 자, 이거를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는 두 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중간에 그렇게 되죠. 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베드로는 태연하게 잠을 지금 자고 있습니다. 자, 이게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앞에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때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어요.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밤에 그 배가 자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난리가 났어요. 다 죽게 생겼다고 두려워서 호들갑을 떨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배에 고무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태연히 잠을 자고 있을 때 막 흔들어 깨우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흔들어 깨우면서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태연히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야고보 사도의 차명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이제 곧 날이 밝으면 본인도 그렇게 차명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날이 밝으면 이렇게 죽게 될 베드로가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쇠사슬의 양쪽에 손이 다 묶여 있는 그 상황에서 태연히 누워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옥의 베드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평안을 지금 베드로는 이 감옥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에게도 또다시 날이 밝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또다시 그 어려움들이, 그 힘들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평안을,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여러분들 간구하시고 그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런 성도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7절을 여러분 보시면 바로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자, 바로 그때 그 감옥에서 태연히 잠을 자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와서 옆구리를 쳐서 흔들어 깨워야 할 정도로 베드로는 깊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가 사슬이 풀리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천사가 지시를 하지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맨 마지막에 겉옷을 입어라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옥문쟁이들이 지키고 있는, 그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옥문 쇠문이 열리고 나가고 다 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면 저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리고, 저 베드로를 굳건히 그렇게 가둬두고 있었던 쇠문이 열리고, 파수꾼의 파수도 다 소용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게 하나의 지금의 쇠사슬이죠. 여러분, 저 코로나19의 쇠문이죠. 그들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금 다 해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풀리고 저절로 열리고 다 지나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희망과 소망 가운데서 함께 여러분 그렇게 이 어려움을 이겨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을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멘. 자, 베드로는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옥문을 빠져나올 때까지 지금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다 그 상황들이 지나가고 나서 다 자기에게 지금 그런 상황들이 다 빠져나오게 된 다음에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살아오면서, 저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움이었는지 도무지 인지하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돌아보니 그때 그 모든 일들이 그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셨던 그런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당연하다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건강을 누리고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걱정을 하고 난리가 나고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지만,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도 우리로 하여금 다 벗어나게 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옥문으로부터 열어주시고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희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다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대천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베드로 사도를 묶고 가두고
지키고 있었던 모든 환난과 고통과 환경을 기도 중에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사라지게 하셨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은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교회 소식 뭐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에 열심히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 모든 형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간부터 지난 주간에도 우리 한마음 고난 주간을 온라인 새벽 기도회로 드렸습니다만 우리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도 온라인 영상으로 새벽 5시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집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풀리고 열리고 사라지도록 감화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와 코로나로 큰 환난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